기도문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가운데는 이렇게 돼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함께 좀 은혜로 삼고 좀 우리가 어떤 것을 강구해야 되나, 주기도문으로 이 구절을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나, 이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소망하며 사실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뜻, 그 소망이 병 고침이나 병 나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고 있는 일이나 뭐 사업, 또 어떤 이들에게는 뭐 가족의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이런 뭐랄까요, 학업에 대한 부분, 또 취업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 역시도 그 주변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구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셨던 부스러기라의 은혜, 그것 역시 가나안 여인 역시도 자신의 누구의 고침을 원해서, 딸의 그 병 고침을 원해서 사실 그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뜻을 구하는 것이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앞서 말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역시나 자녀에 대한 믿음이나 남편에 대한 믿음, 아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이런 나의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뜻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사실 저의 뜻,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소망들을 하나님께 뜻으로 간구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뭐 가족에 대한 건강이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때론이 아니죠,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미래의 소망을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제가 한 30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 언제, 결혼 언제 하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찬양 포에마에서 귀하게 해주셨는데 마치 웨딩 그 마취할 때 나오는 찬양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니 이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제가 또 결혼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들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이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제가 사실 정말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많은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성경 구절, 오늘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제가 땅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섭리대로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많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장 많이 고백을 할까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도 조금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세부적으로 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기도를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쭉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보다 더 나를 반대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외치는 것보다 모르실까?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제가 세부적으로 한다고 기도하는 그게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차피 저의 기도는, 저의 생각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대로 제발 그것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 기도는 좀 더 우리에게 간절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사실 뭐 참되고 진실돼 보이지만 반면에 가장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일 때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만약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함이 없다면 사실 이것은 그 누구보다 게으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않는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터져나오는 기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론 누군가들은 기도 제목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며 이 기도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참 위험한 기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역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오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이 있는 진실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보면 되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기도하니까 이게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주기도문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분명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자 그리고 경배함을 받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창조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45장 18절 말씀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다 그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뜻을 갖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냐? 한나를 이제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창조의 때.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간과 피조물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자신의 기쁨을 내비추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 목적 가운데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또한 그 기쁨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존재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존재,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경배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혜까지 주셨죠. 그런데 하늘의 뜻과 달리 인간은 그 뜻을 깨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늘의 뜻과 땅의 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경배가 멈춘 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사건이 생기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었고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창조의 목적과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늘의 뜻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조화롭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하늘의 뜻에 맞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소망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하늘의 뜻이 다시금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배고픔은 없어질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고 슬픔과 거짓과 죄악이 없어지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정말 그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과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또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를 잃고자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이 뜻이 끊어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의 뜻 가운데 늘 소망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 인간과 모든 이 땅의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도 단 한 마리의 양, 한 명의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그 모두와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소망으로 뜻을 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간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뜻, 바로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이곳을 모두가 함께 그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콜링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명을 이렇게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하리라. 아멘. 괴로움을 듣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너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콜링하시죠. 누구를? 모세를. 그리고 이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외에도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리고 누구까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우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며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하였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이 회복이 있다는 것, 우리는 우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바로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계신다,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 때에 일어났던 그 불순종과 달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순종.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순종.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누리고 함께 간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시냐? 바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신앙을 실천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가 나올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다는 건 뭘까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이 행여나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실까봐, 또는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실까봐 우리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복된 길로 바꾸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터무니없는 순종이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단 하나뿐인 그 아들, 그 이삭을 지금 당장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았던 아브라함이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바치라고 하죠? 그 단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터무니없는 부탁입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순종하자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 그리고 모든 복된 그 믿음의 선조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기억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부탁을 하셨습니까? 신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보좌하시고 누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께 인간으로 내려가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가장 흉악범들이 죽어가는 그 죄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터무니없는 부탁이고 방법이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모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처럼 사랑하셔. 그것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단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 이방 땅 가운데도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장 소외된 자와 천한 자들에게도 다가가셔서 먼저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 모든 그것들을 구원하고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주기도문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불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고 온전히 의로운 것이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 한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의지하고 온전히 이 땅에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 그런 고백되면 될까요? 우리는 많이들 질병을 낫게 해달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몸에 질병이 나와서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는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몸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은혜로 다가왔고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줄 수 있었다라는 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옵소서. 다만 나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어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를 위해 많이들 기도하시죠. 자녀의 학업과 취업, 오늘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여기 대학을 꼭 가고 싶어요.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 영광 높이며 살 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간구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붙던지 안 붙던지 하나님, 그 아이의 삶이 어찌됐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니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하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간구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주기도문 말씀은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땅의 것들, 우리의 간구할 것들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축복의 길, 그 뜻의 길 가운데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 주기도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배하며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반원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닌 내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자.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함,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자. 내 쓸 것 아시니 내 쓸 것 아신,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 우리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하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이 시간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간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온 가족이 주로 인하여 기뻤노라, 주로 인하여 행복했노라,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이끄시는 은혜였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바늘중앙교회 2022년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께서 맡겼더니 모든 것 다 이끌어 주셨군요 라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뜻을 또한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